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보통 마가복음이나 보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것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가 더 잘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그 큰 사역을 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동네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전도대에게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선교할 때 행해야 할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올해 청년부에서 특별히 오랜만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잠깐 준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가서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응원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임무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쌓여졌던 신앙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의 큰 방향을 정립하는데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들, 전도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지침들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다 그랬죠? 2명씩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으로 가려면 70인을 따로따로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둘씩 협력해서 일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서로 죽이 잘 맞으면 함께 일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의 배우자를 우리가 고를 때 인품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 함께 어떠한 일을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노는 것, 함께 즐기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을 같이 해보면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 협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협력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큰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방에 대해서 교육받을 때 함께 가서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말이 끊어지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는 계속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할 땐 옆에 있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둘이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듯이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을 향한 목적을 한 목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증거의 신빙성을 담보해 줍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귀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그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그 일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구원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일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세상에 온갖 죄악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부터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넘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너무나도 슬퍼 우실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이 얼른 회개해서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특별히 할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상 추수할 곡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에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급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단벌 신사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처럼 보이죠. 너무나도 그래도 우리가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전도대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극한의 상황에 밀어 넣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기까지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죽음조차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갈릴리의 어부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이렇게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몰아넣으셔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도 깨뜨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셔서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지에 가고 단기 선교를 가고 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능력 밖의 범위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의 범위의 밖의 일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도 안 통하고 말이 통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할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러 나아갈 때 여기저기 인사하는 시간들, 그런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급한 일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그 시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나를 당장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라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의 자세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고 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훈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드 기독교인들이 전도받을 때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게 싫다,
자기도 인간이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드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본적인 마음은 샬롬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공고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인 우월감과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이 사람을 지도하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지한 자를 내가 계몽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보다 헐벗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못 배우고 아무리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평화를 빌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야 돼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내 마음, 그런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의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했는데 그것은 결코 헛수고가 없을 것이다. 만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너희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감정, 너희의 판단을 내세우지 말고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행하라. 상대방의 반응에 달라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거처를 정하거든 그곳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러 가가지고 계속해서 음식 탓하고 잠자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게 되면 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망치게 될 수밖에 없죠. 쓸데없는 데에다가 불필요한 데에다가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일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향하여져 있지 아니면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거처를 정하거든 더 나은 곳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은 족한 줄 알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초점을 놓쳐버려서 우리가 허송세월할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항상 정말 삶의 초점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저 구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구제와 위로를 통하여 결국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악도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악한 영의 공격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죄악된 욕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주어졌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병자들을 고치는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혹시 이방의 부정한 것이 발에 묻어 있을까를 염려하여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부정한 것과 내가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쉽게 더 심하게 말해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를 안 받아줘서 나를 거부한 것에 대한 화풀이,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감히 나를 거부했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화풀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꼭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어떨 때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눈물이 난다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런 슬픔이 차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실 수 있는 참된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명령은 바로 이 70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과 원칙으로 또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허물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